성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몸부림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가만히 진짜 믿어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뭔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어떻게 했더니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를 강조를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배경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느냐? 뭐 꼭 못 배워야 되고 배경이 없어야 되냐?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것이 없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빨리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가장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진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거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다. 뭐죠? 그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종교의 세력도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것으로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기는 완전히 병든 땅이에요. 그냥 병이 아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내려온 영적 질병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닙니까? 빌립보가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떤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병이 나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유대민족은 민족주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사상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렇게 가는 동문 가운데 그 광주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5.18 사건 크게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은요, 자기 부모님 이야기라, 자기가 피부로 절감했어. 그러면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 물론 우리가 피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초월해야 된다. 그렇죠? 초월해야 돼. 유대 민족이라는 거는 정치 초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고정관념을 초월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비롯해서 땅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전 세계를 정복한 게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전쟁을 잘했는데 세계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참, 몽골이 그렇게 강했는데 세계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증거가 나오죠. 뭐로? 그렇죠. 복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역사로만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도행전에서요? 그렇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굳이 이걸 깊이 있게 설명을 했냐라면 키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기준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받아요? 이거 받으면 다 끝나는데, 이거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키는 한 가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충만을 응답을 받을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야. 아멘? 다른 고민 없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이걸로 산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제 삶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령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예수 영접할 때 성령 함께 하시죠.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영적인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니,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역사 받기 위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저는 반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하냐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아. 이해가 돼요? 안에 빛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비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생명 누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뭐가 많아? 요 빛을 감추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만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거는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안 일어나는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방해되는 체질이 그렇잖아요. 요게 무너진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 기준은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내 안에 요것만 없으면 돼. 아멘? 이게 쉽잖아요. 진짜 쉽거든요. 자, 그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전달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로 든다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12사도가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응답받았던 한 인물을 택하면 우리는 바울을 딱 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봐야 돼요. 맞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바울은요,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도 많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도 있고 막 배경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실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그렇죠? 근데 바울의 기도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를 위한 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여파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자기 교만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것만 없애보면 하나님 쓰실 건데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야, 이거 한두 군데 수술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아멘? 수술해가 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나의 모든 체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높은 거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 바울이 자기 자랑할 거 뭐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랑할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맞잖아요. 내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할 거 딱 하나 있대. 뭘 자랑한다고? 약한 거 자랑한다. 이거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이거 바울이 자기 약한 거 핑계대 이 말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뭐의 통로가 되느냐?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려놔 보면은 이게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완전 자기가 무능하고 약한 것이 그리스도가 강하여지는 성령의 역사는 통로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다. 곰곰이 깨달으면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통해서 24시간 역사하는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가 방해를 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라. 신앙생활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보고 이것만 없애보면은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충만 누립니다. 아멘? 진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오순절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바쁘면요, 가장 첫 번째 요거 발견합니다. 새로운 나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건 다 예비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나가.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살기 힘든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니까 어떤 응답이 왔느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응답이라는 것은 이 응답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나라는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 내가 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있는데 감옥에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감옥 밖에 있는데 감옥 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갇힌 사람. 그 감옥 밖에 있어도 그 사람이 갇힌 사람이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을 초월해 본 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여기가 세계복음의 센터다.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계세요. 감옥 밖에 있는데 오만 생각 눌려가지고 집에도 못 나가는 그 사람이 감옥에 계세요. 진짜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내 불신앙 싹 내려놓고 내 것 싹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있다니까요. 그 상황을 초월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들은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것도 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 입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거 경제에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나 성령 역사 안에 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느냐.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요 보는 게 답니다. 보는 게 다라니까요. 나밖에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진짜 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렇지. 내 인생의 내 응답이 감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보고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보좌의 배경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이제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진짜 가치는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그 서론입니다. 진짜 요것 때문에 남겨줬어요. 세계보고만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당장 뭘 보게 하셨느냐. 15개 나라의 순례자들이 이미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딱 바뀝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니까 뭐 쫄개 노릇하고 뭐 불신자 종노릇하고 이래가 살겠냐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함 하면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의 영적 주인으로 파송하셨구나. 전부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사원이고 어떻게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이제 살아나느냐.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뭐 특별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해.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나님 일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숨겨진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달란트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이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특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달란트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에요. 25장부터 27장은 뭐냐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 비우라. 그 달란트 비우는요,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타국의 주인이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 아멘? 그건 뭘 비유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은 하나님이라.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 줬어요? 하나님이 안 줘놓고 빼앗는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줬는데요, 천만 줬어. 근데 크기는 달라요. 자, 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5달란트 준 자에게는 얼마를 찾았어요? 아니, 5달란트는 얼마 남겨야 돼요? 그렇죠.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2달란트를 얼마 남기면 돼요? 2달란트를 남기면 돼. 맞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 얼마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남겨. 죽어요. 5달란트 남겨. 2달란트만 남겼다. 그 빚진 자라. 중요한 거는 요 1달란트 받은 자라. 1달란트를 받았는데 별 볼 일 없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5달란트, 뭐 2달란트 못 받았고 1달란트 받아. 아이고, 이거 뭐 아무 쓸데기 없구나. 이걸 뭐 했어요? 묻어두었어요. 묻어두었어요. 그 말은 뭐냐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책망한 내용이 뭐냐라면 1달란트 받은 놈은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했다? 묻어두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거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 진짜 다 쓰지 않고 나는 묻어두고 있지 않은가? 옆 사람한테 봅시다. 묻어두지 맙시다. 하나님 찾습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찾는다니까요. 야, 내가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요거 줬는데 네가 묻어두고.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은 그걸요 뭘로 사용하시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하면요 은사로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묻어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왜 밖에 나가면 노래방 가면 펄펄 날아요. 노래방 가면 난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다 숨겨놔. 교회 오면 막 뒷담. 아멘. 세상에서 날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성령 역사이면 초월합니다. 여러분 거.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달란트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올해 후반기 때 우리 라이트홈부터 시작해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상을 많이 마련할 때 여러분 다 쓰임 받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제자 배후에 모든 걸 담아두셨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쓰임받는데 밑바탕이 어디서 생겼느냐? 여기서 생겼습니다. 요 15개 나라 순례자들,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 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조금 이런 것들 배경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회당이 처음 생겼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로로 유대 다시 못 온 사람들은 각국으로 흩어져가 디아스포라를 이뤘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대인들이요,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자기가 모은 헌금을요 그때 다 합니다. 예물을 다 드린다니까요. 올 때 예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경제가 다 포함돼요.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와서 자기가 드려야 될 11조와 자기가 드려야 될 예물을요 다 어디에 헌금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이게 뭐가 되었습니까? 발판이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해서 응답받아야 될 자신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밋을 세워서 하나님 주실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응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응답만으로 모든 걸 다 이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에는 불신자 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저 은행 가면 돈이 많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은행에 지점장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성전 짓고 할 때 배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아멘? 내 돈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 경제를 끌어올 제자들도 숨겨져 있어요. 이게 15나라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역사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불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를 돌아오게 하는 축복도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은요 3가지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초월하는구나. 새로운 나의 응답. 그리고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일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숨겨주신 것도 하나님은 다 찾게 하신다. 성령 역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24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는 키가 뭐냐? 맞죠? 이것만 버리면 돼요. 나에게는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특별하게 안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뭐 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내가 믿어 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꼬실까? 이러면은 한계에 갇혀. 불신앙이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림돌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다 있어. 여러분의 불신앙만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믿는 척이라도 해라. 믿음이 없으면 믿는 척이라도 해라. 중요합니다. 척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아니면 불신앙만 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두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요거 이루려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밥 먹는 데는요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준은 요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게 방향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내 불신앙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니까. 방향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할까 계획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계획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그렇죠, 성취 안 돼요. 내 계획은 그걸로 성취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여러분 이거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아멘. 요거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라면 요거부터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오늘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엘리베이터 타면 다 잊어 빼.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순간 다 날아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평안하게. 여러분 뭐 애 안 써도 돼요.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서 성령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 움직이면 되냐?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아멘. 문 열어주시면요 문 보면 그냥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성령 역사의 삶의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추상을 믿는 거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실상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의 증인과 같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 인도받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의 삶이 성령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오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통하여 24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응답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 박혀져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존귀케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